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셨으며 저들에게 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나님 메추라기와 또한 모든 것들로 먹이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온갖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현대인의 삶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남들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아울러서 심한 경쟁 속에서 전쟁을 치르듯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 실종 증후군이 생기게 되고 현대인의 삶 속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미움과 불신과 그리고 불평이 생겨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 불행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풍요하고 그 소유가 많고 그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감사가 빠지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결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 보면 언뜻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시다. 당신을 위해서 저렇게 명령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법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세요. 다만 당신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바로 구약 성경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 신명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를 읽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거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감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습니까? 언제 제일 감격스러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감격하고 깊이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그때 가장 우리 인생이 행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신 자에게도 기쁨이 되어지지만 받는 자에게는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뭐 그러신 분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감사가 없거나 아니면 감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셨다면 그분은 내 속에 감사함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를 이런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에서 목사님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절이다, 맥주감사절이다 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강요합니까? 그거 뭐 헌금 거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절기를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헌금도 드리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행복하게 삽니까?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대부분 긍정적이고 대부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돈이나 물질이 많이 소유됐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신앙을 우리가 볼 때 3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초보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받는 걸 좋아하고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뭐 사랑도 받고 하여튼 기도 응답도 받고 하여튼 받고 받는 단계. 근데 이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감사하는 단계. 조금은 성숙한 신앙으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조금 성장한 신앙의 단계가 바로 두 번째 감사하는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 믿음의 성숙한 단계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을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짐작하고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목장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은 대접이나 섬김을 받기만 좋아해. 전혀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하거나 섬기질 않아.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불만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은 주변에 사람이 따릅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은혜를 나누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요,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게 바로 교회죠. 그 예배당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니 내가 매번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뻔히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 신앙이 흔들렸어요. 감사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야, 과연 그 땅 가나안은 하나님과 모세의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과일도 그 엄청 크고 먹을 것도 풍성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해놓고 뭐라냐면 그 땅 거주민은 너무너무 강하더라. 성읍도 견고해서 힘이 커서 우리가 점령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 그 땅은 거기 거하는 우리를 삼킬 땅이 분명하고 우리가 거기 거하는 안악자손을 한번 봤는데 그게 네피림 후손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어찌나 센지 우리 스스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걔네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새끼 같더라.
아마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와 똑같이 볼 거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그 땅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 보고의 내용 중에 믿음이 있나요? 감사한 마음은 포함되어 있나요? 없지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보고는 믿음도 없고 감사함도 전혀 없는 부정적인 보고였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낙심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고생 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느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동을 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까지 찢어가면서 온 회중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10대인걸요. 회중들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내려다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결국 믿음 없이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말을 듣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됐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요단강을 극적으로 건너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고 아주 고정관념으로 생각해왔던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가나안 7족속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넓어져서 통일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될 때는 세상의 모든 열왕들이 다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정치와 사상과 종교가 그때에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본문의 약속대로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온갖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의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고 감사함으로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드러내주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프랑스의 한 성당에는 세계적인 바하 오르간 연주자가 있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지만
올겐 앞에만 앉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감동적인 음악을 연주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신기해서 가서 묻기를, 당신은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눈보다 귀한 귀와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전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대개 우리 주변에 원망이나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없는 것만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 가지고 불평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해집니까? 그러니 즐거워집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과 남의 약점만 보고 따지다가 자기 신앙까지도 타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성공적인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이고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 실종 증후군에 걸려서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진 않았습니까? 미움과 불신과 불평이 생겨서 행복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의 신앙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